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바울의 회심만큼 구원의 은혜를 크게 보여주는 회심의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극적인 회심이었죠.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정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만 9장, 22장, 26장 이 세 장에서 이 장 전체에 걸쳐서 자세하게 회심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등에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해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회심이 그 뒤에 회심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 같아요, 그죠?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빛 가운데. 그리고 바울이 막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꼬꾸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나타났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기적적이잖아요. 또 기적.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직접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회심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신 것은, 그리고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은 바울을 하나의 모델로 삼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회심의 양상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바울처럼 어떤 기적을 통해서 또 이렇게 회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단순간에 극적으로 회심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회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심의 양상은 다를지라도 회심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각성케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영혼을 거룩케 하시는 이 과정, 이 회심의 과정은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좀 더 극적으로 갑자기 변화된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모델이 되려면 확연하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회심 이전과 회심의 과정, 회심 이후가 이렇게 극적으로 딱 보여지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씩씩거리면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욕구가 가지고 예수님이 사도가 됐잖아요. 얼마나 이 영화처럼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아니라도, 자, 부흥의 시기에는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같은 게 보면은 그 회심이 정말 놀랍죠.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막 극적으로 회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흥의 시기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보통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회심과 우리의 회심이 결코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는 작은 능력이 역사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것을 믿습니까? 바울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암 환자예요. 근데 바울의 증상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 원죄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부패성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 따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바울처럼 막 그 기적적으로 빛을 비추신 건 아니지만은, 겉으로 막 드러나게 비추신 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빛을 비추신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심하게 하시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헬라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경건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유대교의 신앙 교육과 함께 헬라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다 성장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열렬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로 5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은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죠. 당대 다른 이 랍비들, 다른 이 바리새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될 대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종교적인 유산들을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또 계승해야 된다는 그런 열심히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유대교에 충실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부 다 유대교인일까요? 다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원리주의자라고 하는데 옛날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은 한 10%도 안 돼요. 일부만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세속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유대교가 하나의 그냥 문화,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페르시아로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좀 이렇게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다가 헬라에 또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또 이렇게 헬라 나라에 동화 되어버렸잖아요. 헬라라는 나라는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그 각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를 존중했는데 이 헬라는 모든 나라를 헬라화 시키고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그렇게 유대교에 충실한 것은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유대 종파 중에서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유물론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섬긴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일 정도니까 일반 백성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울은 정말 우리 민족이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다. 이런
강렬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구약 성경의 정통한 유대교의 지도자요, 헬라의 문화와 학문에도 통달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만큼 유대교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자, 그는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이렇게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또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다 보니까 이 나사렛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이 유대교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저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막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그 사람들을 막 고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하게 하는 말을 해요?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막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바울이. 또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해가지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자기 나라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그 회당에까지 가서 그렇게 박해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도 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주도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아니죠. 그 바울이 주도해가지고 죽인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있었어요.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을 재판하고 또 사형에 처할 때 바울이 주도했어요. 가편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질 때 그 사람들을 옷을 지키고 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교의 지도자요, 또 율법에 열심이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는 회심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무지한 자였어요. 야, 내가 율법 다 지켰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있었죠. 누가 생각나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말만 하십시오. 내가 다 지켜버리게. 뭔가 자기 의가 막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도전하셨죠. 율법 지켜라. 그럼 율법 완전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여,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키겠나,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다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뭐 아직도 뭐 더 지켜야 될 거 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자기 의가 막 하늘을 찔러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었어요. 옛날 이름은 사울이죠. 유대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로마서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회심한 이후에 고백한 내용인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죠. 내가 율법 다 지켰어.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 나는 저 세속주의자들 같지 않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우리 조상의 그 신앙을 계승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살았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계명이 이르렀단 말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율법의 참 뜻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이 죄의 성격을 알게 된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근데 회심 이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완전 무지한 자였어요. 지극히 교만한 자였고, 그야말로 자기 의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구약 성경에 통달하였다고 자부했지만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가 그렇게 구약 성경에 통달했다고 생각했는데, 구약 성경은 완전히 박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으니 저 얼마나 참 비참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인간적인 열심이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 자, 이게 지금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 유대인들, 회심하지 않은 아직도 유대교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사실은 이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는 회심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회심의 필요성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보다 더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누가 의롭다 모았다 그랬죠? 세리가. 왜냐하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암 환자예요. 근데 증상이 더 밖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누가 더 무서워요? 안 나타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오물통이 있어요. 오물통. 온갖
더러운 오물이 담긴 오물통이었어요. 근데 어떤 오물통은 아주 좋은 회사에서 만든 아주 튼튼한 오물통이고, 한쪽 오물통은 아주 그냥 저기 수입해서 가져온 아주 약해 빠진 오물통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깨져. 그래가 오물이 흘러나와요. 자, 어떤 오물이 더 더러울까요? 똑같이 더러워요.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왔느냐 안에 있느냐, 그 차이죠. 그런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회심해야 될 필요도 모르고,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으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죠. 구제불능. 가장 비참한 죄인이에요. 가장 악하고 비참한 죄인인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을까요? 자, 바울도 그냥 한순간에 딱 회심한 건 아니에요. 회심은 항상 1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도 회심하게 된 1년의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자, 그는 자신이 주도한 스데반의 재판과 처형의 과정에서 그의 장엄한 설교를 들었으며 그의 거룩한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누구한테? 스데반의 엄청난 설교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면, 자, 7장 1절부터 53절까지가 그 긴 내용이 다 스데반의 설교였죠.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말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요. 뭐 옳은 데가 있는 거야. 반박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에 막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양심의 각성인데, 죄에 대한 각성인데, 죄에 대한 각성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각성이 시작될 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찔리니까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반항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지금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회개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그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자, 귀를 왜 막아요?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속 들으면 내가 넘어갈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막 저걸 듣지도 마라.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막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바울이죠.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의 그 장엄한 설교 자체가 그 강팍한 사람들이 마음을 찔렀어요. 찌를 정도니까 얼마나
참 능력 있는 설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바울도 찔렸을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막 스데반을 치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자, 이 구절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아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죄인의 무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원한을 품고 막 일을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도 마음에 찔렸는데 이렇게 스데반이 죽는 이 거룩하게 이제 숨을 거두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자신의 신념에 균열이 생기고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어요. 자, 가시채가 뭐냐면 이제 소로 쟁기를 갈 때 이렇게 가시채로 소를 때려서 앞으로 나가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리야 하면서. 그러면 때리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뒷발질 탁 때리면 막 뒷발로 막 싫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죽도록 맞아야죠. 그러니까 막 맞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계속 이렇게 뒷발질하는 게 좋아요? 뒷발질하면 매만 맞지. 지금 사울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영적으로 각성하게 해주시고, 뭔가 이게 진리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 이를 갈았다.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런 각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더 이를 갈고 분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과도한 분노와 박해의 열심은 일종의 인지 부조화에 대한 반응이고
반동 형성이고 정체성 위기와 과잉 보상이었어요. 제가 옛날 심리학 공부하던 게 생각나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단 상담할 때,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 상담할 때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인지 부조화, 자기가 계속 확신하고 그냥 찰떡같이 그렇게 믿고 거기다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아닌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뭔가 현실과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이렇게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오히려 막 더 이쪽을 공격하고 막 의심하고 그냥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반동 형성이라는 것도 오히려 더 하지 말라 막 더 하는 그런 심리가 있죠. 또 자기가 이제 자기 정체성이 막 흔들리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과잉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무슨 은혜? 이 개혁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에게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쳤어요. 빛이. 자, 모든 회심의 첫 단계는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심하게 된 거는 다 뭐가 비쳤기 때문이에요? 빛이 비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처럼 비쳤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눈이 멀어버릴 텐데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조금씩 이 두더지 상처 입을까봐 조금씩 점진적으로 비춰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빛을 비추심을 받고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과연 사실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전했잖아요. 얼마 전에 죽은 갈보리에서 죽은 그 사형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대속 죄물이 되신 것이다. 근데 지금 그가 이렇게 살아서 신성의 영광으로 자기가 나타난 것을 볼 때에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얼마 없네요. 참 놀라워요. 자, 바울 사도가요, 물론 이제 한 3년간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3년간
광야로 갑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갑자기 전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몇 년간? 3년간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다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그리스도가 열쇠잖아요. 열쇠. 그래서 그리스도만 발견해 버리면 성경 전체가 다 풀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보내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또 17절 18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바울에게 이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다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너를 내 사도로 삼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일러주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보내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아마 그분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였을 것 같아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의 삶은 그 후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회심 이전에 바울의 자기 의로 가득 찬 상태를 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자기가 깨어져 버렸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회심은 인간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도. 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판단이나 자, 우리의 생각대로 내버려두면 우리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바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좀 특별한 케이스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모델로 본으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바울에게 역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또한 회심의 양상은 다양할지라도 빛을 비추시고 각성케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거룩게 하시는 회심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라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우리는 어떤 그런 무슨 큰 기적을 통해서 회심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거룩해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영혼의 회심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고넬료의 회심에서도 우리가 봤죠. 고넬료 같은 경우에도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고넬료한테 뭐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천사가 직접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천사가 직접 해주면 되는데 저기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누가 있다? 베드로가 있으니까 얼른 성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가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그런 이 질서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회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도와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죠.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회심을 이루시기 때문에. 자, 이 1번의 내용, 회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역사해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사람을 막 꼬꾸라뜨렸잖아요. 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하실 것 같으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 같으면 스데반 죽이기 전에 하시지. 그래도 됐겠죠. 스데반 죽이기 전에 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더 막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을 회심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토록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자, 베드로가 회개한 것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회개한 것도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 정도의 능력이면 3번 부인하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도 그냥 막아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3번 부인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토록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겸손해졌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에게도 바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뭐 아무개 형제가 회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개 자매가 회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당장 회심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에 회심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회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깨닫고 또 그러한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